제 자리에서 일어나 오르간 전주와 함께 기도하심으로 성령 강림 후 13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말씀의 정신과 신앙의 양심과 믿음의 능력을 따라 살기보다 나를 즐겁게 하는 것들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주님, 지금 예배의 자리만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영광의 면류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얻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완성하게 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경배 찬송 49장 찬양드립니다. 참 즐거운 노래 늘 높이 불러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주 찬양하네. 축복의 산에 올라 멀리 바라보니 나 건너갈 요단 뚜렷이 보이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시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시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 늘 높이 불러서 내 영혼 구원하신 주 찬양하겠네. 나 위에 성도들이 부르는 노래에 저 하늘의 천사 다 화답하겠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시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시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만왕의 왕 신주 나 찬양하겠네. 거룩한 하늘 노래 들려올 그때에 참 그립던 주님을 한가히 대하리.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시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시 주 찬양하여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21번 시편 95편 말씀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땅의 깊은 곳이 그 위에 있으며 바다가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아멘. 찬송가 204장 찬양드립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상기온으로 그 어느 해보다도 길고 길었던 한여름의 장마와 폭염을 잠잠케 하시고 소망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맺는 새로운 계절, 가을의 문턱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8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아 우리의 발걸음과 마음을 주님의 전으로 향하게 하신 주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께 경배와 찬양으로 예배 드리오니 우리 예배를 홀로 흠양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 속에 주의 영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영이 아니고서는 우리를 미혹하는 사탄 마귀의 역사를 물리칠 힘이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돌아볼수록 주일에 주님 전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 외에는 주님을 믿지 않은 여느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는 삶을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 사탄 마귀가 유혹하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전욕, 이생의 자랑이 웅크리고 있으며 더욱 채우려는 욕망에 사로잡혀 있거나 채우지 못함에 패배와 절망감에 빠져있는 존재임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있는 사탄 마귀의 악한 영을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불로 태워 쫓아내어 주시고 예수의 영 선한 영이 우리 심령 속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진리가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있음을 오늘 예배를 통해 말씀과 기도로 또 함께하는 날마다의 삶을 통해 삶의 현장 속에서 깨닫게 하옵소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참 자유와 평강과 기쁨을 누릴 수 있음을 깨닫는 주의 은총을 이 시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한신교회를 세우신 주님,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구원 사역을 지난 46년 동안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이후 한국교회 수많은 교회가 문을 닫거나 미자립 교회로 경제적인 어려움에 직면해 있어 한신교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진 상황이지만 세상의 눈으로는 저희 또한 녹록치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쓰시겠다 하시고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말씀하신 주님의 능력과 힘에 의지하오니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한 구원 사역을 계속하여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분단 78년 된 북녘 땅에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독재 치하와 우상 숭배로 인해 어둠 속에 있는 온 세계 열방에 복음의 햇불이 비추어지게 하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주님, 하반기 2학기를 맞이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독하고 배우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반기 사역을 통해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평안의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8월 29일부터 시작하는 신약 성서 통독을 통해 하나님의 참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오직 예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일부터 시작되는 성서 대학을 통해 생명을 살리시는 주님의 사랑을 더욱 알아가는 기쁨과 감사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9월 9일 진행되는 정교인 야외 예배를 통해 성도 간의 교제가 풍성하게 하시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소중한 굳건한 공동체로 세워주시옵소서. 하반기 주요 사역으로 23년도 새생명 축제를 10월 20일 목표로 준비를 시작합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 지금부터 마음에 태신자를 품고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옵소서. 중보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고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도록 새생명 축제 기간 동안 수많은 간증이 증거되게 하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 이 시간 오직 예수란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시는 강용규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주시고 성령 충만한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여름 휴가의 쉼을 통해 담임 목사님께 새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성령 충만한 말씀을 통해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능력이시오 구원이심을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 예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기쁨과 소망과 열정이 주께 있음을 고백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께 날마다 영육간의 새로움과 강건함을 주시어 한신제단을 잘 섬기고 이끄시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재금과 비파와 소금으로 찬양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 언제나 최선을 다해 찬양을 준비하는 피라모니 오케스트라와 할렐루야 찬양대를 축복하여 주옵시고 오늘 주님은 나의 목자란 제목의 찬양을 온 성도가 한마음 되어 주님께 올려드릴 때 주님 홀로 기뻐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주의 성령으로 인해 우리의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충만해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곳에서 열심히 봉사하시는 성도님과 각 기관의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반기에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더욱 힘낼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암과 뇌졸중 등 여러 질병과 싸우며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반석이시요 산성이시며 요새이신 구원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장원 성도님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 올려드릴 때 준비하신 귀한 예물 봉헌합니다. 나의 눈가에 주름이 지고 눈물이 많아졌습니다. 잠시 눈 감고 뜬 것 같은데 어느새 여기 있습니다. 가슴 아픈 날도 많았었고 기쁜 날도 있었습니다. 잠시 눈 감고 뒤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나의 여정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 지금까지 나의 모든
거룩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로 하여금 2023년 8월 27일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같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왕같은 제사장들로 세워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특별히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부활의 주님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도록 귀한 시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8월을 마감하면서 8월 중에 있었던 일들을 기억해 봅니다. 많은 비도 이 땅에 내렸고 또 태풍이 한반도를 중간으로 지나가는 이러한 일들도 있었지만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한반도를 지켜주시고 무사히 지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오늘까지 이르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묻었던 더위가 서서히 물러가고 이제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의 계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은 변하고 바뀐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이런 가운데도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며 자녀를 눈동자 지켜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 분을 온전하게 믿을 수 있도록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악한 마귀 사탄이 우리를 유혹할지라도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우상 숭배하지 않는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들 되도록 머리 숙인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의 삶에 귀하게 쓰이는 물질을 성별해서 10의 1조 주일원 감사함을 한 마음을 드리는 성전건 저헌금 특별헌금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손길마다 축복해 주시고 이 물질만 바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우리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물질과 함께 우리를 연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물질의 쓰임 받는 곳에 주의 이름이 드러나며 구원받는 숫자가 늘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제가 하는 것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 계속해서 하늘의 복을 나누어주는 복의 통로가 되도록 아브라함처럼 하늘의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브리스가 헌신 예배로 드리겠고 2시부터 차영대 A실에서 연습이 있겠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우리 남신도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남신도들 빠짐없이 참석하시고 특별히 안수 이사님들 다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약 성소 통독이 화요일날 수요일날 이 자리에서 있겠습니다. 한신 성서대학 2학기가 9월 3일부터 시작되고 또 다락방 공부도 이제 9월 첫 주부터 시작됩니다. 정교인 야외 예배가 남녀신도의 주관으로 이제 9월 9일 날 토요일 날 8시 반에 교회에서 모여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인천 무의도로 가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반에 있는 신청서를 참고해 주시고 또 작성하여 주셔서 9월 3일까지 다음 주일까지 교우 목사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몇 분이 가는 줄 우리가 알아야만이 교회가 우리 교회에 있는 버스를 가지고 될는지 아니면은 또 교회가 이 버스를 대절해야 될는지 이런 것이 이제 결정집니다. 또 음식도 우리가 몇 인분을 준비해야 되는지 다 여러분들이 신청하는 신청서에 기초해서 준비가 됩니다. 아무쪼록 많이들 가시고 꼭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2023년도 새생명 축제 오직 예수님은 10월 22일 주일에 우리가 가지겠습니다. 온라인 헌금 안내가 이제
안내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온라인으로 주일 헌금 11조 감사헌금을 하나님께 바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새벽부터 새롭게 저희들이 또 요한계시록을 공부합니다. 15장, 16장을 공부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이제 남신도 헌신예배, 다음 주에 있을 헌신예배 홍보 영상과 또 그 다음 주에 있을 정교인 야예배 홍보 영상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제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로 36절입니다. 성경 펼치시기를 바라고 귀로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시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고나여 졸다가 아주 깨어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의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 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저희를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저희가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시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말씀의 큰 은혜가 여러분들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할렐루야 한신필의 찬양가 연주 있겠습니다.
우리 할렐루야와 신비의 찬양가 연주 감사드립니다.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샬롬 샬롬 우리에게 축복을, 또 샬롬 샬롬 이웃에게 평화를. 시작.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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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그 무덥던 날씨도 좀 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좀 시원해졌습니다. 예. 한참 무더울 때는 언제까지 갈까 했는데 결국은 시간이 지나니까 선선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저는 다른 데 여행하는 것보다 성지 이스라엘을 여행하는 것이 크리스찬들에게는 상당히 좋다, 이런 이야기를 늘 듣습니다. 사실은 이제 1990년에 제가 처음 성지 이스라엘을 순례하고 나서 너무 제가 기뻤어요. 그 기쁜 이유 중에 하나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늘 읽어왔는데 이 성경에 있는 모든 지역들이 이스라엘 가니까 그대로 다 있고, 또 예수님께서 베푸신 기적의 장소들이 그대로 있어서 제가 눈으로 확인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서 목사인 저한테는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때 전보다 성지순례 갔다 오기 전보다 성지순례 갔다 온 뒤에 더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 수 있어서 저에게는 성지순례가 너무나 기쁘고 또 제 신앙이 한층 좀 자라나는 그러한 여행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성지순례 가게 되면은 제가 고집하는 장소들이 몇 군데 있어요. 물론 누구나가 다 가는 예루살렘, 특별히 예수님의 순환의 길 비아 돌로로사는 꼭 가야 되는 것이고, 또 예루살렘 바로 건너편에 감람산이 있는데 예수님 승천하신 곳이니까 거기도 꼭 가야 되고, 그 중에 꼭 제가 짚어서 가는 것 중에 하나가 히스기야 터널입니다. 이 히스기야 터널이 왜 중요하냐면은 2700년 전에 그 지하에 그렇게 수로를 팠다는 것이 엄청난 일이고, 첫 번째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규빗, 이 규빗이 몇 센치냐 하는 것이 정확하게 밝혀진 그 사건이 바로 히스기야 터널의 발견입니다. 또 이제 갈릴리를 꼭 가야 되는데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를 가다 보면은 여러분 이즈르엘 평원이라는 게 나옵니다. 근데 이즈르엘 평원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이름하고는 단어가 달라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하니까 이즈르엘 평원을 쓰면은 그 인쇄소에 있는 사람이 우리 강 목사님이 이 이스라엘을 쓰다가 너무 이같이 빠르게 써서 이즈라엘 썼구나. 그래서 자기들이 고쳐줘요, 이스라엘로. 근데 그건 잘못된 겁니다. 이즈라엘 평원입니다. 근데 이즈라엘 평원에 보면은 높은 산이 하나 있어요. 그 산이 바로 다볼산인데 해발 588m예요. 평원에 산이 있습니다. 그 산 꼭대기에 올라가면은 그 산 주변에 있는 많은 지역들이 다 보입니다. 그래서 나인성을 비롯해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지역들이 다 보여요. 그래서 저는 이 다볼산에 가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다볼산 하면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여러분들 사사기에 보면은 여자 사사 드보라가 나와요. 그런데 여자 사사 드보라가 등장하기 전에 하솔이라는 나라가, 북쪽에 있는 하솔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20년 동안 괴롭혔습니다. 그런데 하솔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 20년 동안 괴롭힌 데 있어서 중요한 무기가 뭐냐면은 이 하솔이라는 나라는 철병고 900승을 가졌어요. 900대. 다시 말해서 지금으로 말하면은 탱크 900대를 가진 거예요. 그래서 이 탱크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20년 동안 괴롭혔습니다. 그러니까 괴롭힘을 당하다가 이스라엘이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분이 여자 사사 드보라예요. 그런데 이 드보라가 이 하솔과 전쟁을 벌인 장소가 바로 다볼산입니다.
다봇산에서 전쟁을 벌이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도와주셔서 전쟁하기 전에 엄청난 비가 그 땅에 쏟아집니다. 따라서 이 철병거 900승이 쓸모가 없게 됐어요. 진흙에 박히니까 움직일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 사사 드보라와 그 밑에서 일하는 바락과 또 이 하솔왕 야빈과 시스라와 싸워서 이스라엘이 크게 승리를 거둔 것이 바로 다볼산입니다. 근데 제가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저는 다볼산이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누가복음 9장의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다볼산에 올라가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볼산에서 기도하시는 중에 변화가 되신 거죠. 그래서 얼굴은 해처럼 빛났고 옷은 빛과 같이 희어졌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예수님께서 변형된 바로 그 산에서 누가 나타나냐면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근데 여러분과 저는 우리가 믿는 분은 예수님 한 분이지 우리가 뭐 예수님보다 모세를 더 믿거나 또 예수님보다 엘리야를 더 믿거나 여러분과 저는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모세 율법과 엘리야를 필두로 한 선지서를 더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요한, 야고보도 역시 유대인이기 때문에 예수님보다는 모세, 예수님보다는 엘리야에 더 큰 관심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바로 예수님 옆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니까 베드로가 흥분했어요. 이게 보통 흥분한 게 아니에요. 이 꿈에도 그려 볼 수 없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니까 너무 흥분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초막 셋을 지어서 하나는 예수님, 하나는 모세,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우리가 초막 셋을 지읍시다. 그래서 한꺼번에 예수님도 모시고 모세도 모시고 엘리야도 모시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근데 여기는 여러분과 저가 조금 더 성경적인 지식이 필요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구약 39권, 신약 27권에서 66권이라고 말하죠.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구약이란 이름, 올드 테스타멘트라고 하는 이름은 신약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지기 전에는 구약이란 이름이 없었어요. 399년에 신약 성경이 27권이 이제 생겨지거든요. 뭐 많은 신약 성경들이 신약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27권을 이것은 신약 성경이다. 이렇게 이 칼타고 회에서 정해집니다. 이게 399년이에요. 그때 정해지고 나서 신약 성경이 27권이 정해지니까 그럼 그 전에 있었던 책을 뭐라고 부를 거냐? 그래서 불려진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부르는 대로 구약이 불려졌어요. 그러니까 397년 이전에는 구약이라고 불려지지 않고 뭐라고 말했냐면 구약 성경을 3등분을 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율법서, 또 하나는 예언서, 또 하나는 성문서. 그래서 구약 성경 통틀어서 한마디로 한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을 얘기할 때 율법과 선지자와 성문서다. 이같이 세 가지를 묶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약의 율법을 뭐라고 말하냐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이에요. 이 5권을 뭐라고 말하냐면 토라, T-O-R-A-H, 토라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이렇게 쭉 나가는 또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이렇게 쭉 나가는 이 책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선지서다, 니비움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니비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렇게 쭉 나오는 책을 성문서라고 부릅니다. 갖다가 케투빔 이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율법의 맨 첫자 토라의 T자를 뽑아내고 선지서의 니비움의 N자를 뽑아내고
또 성문서 시편을 가리키는 이러한 성문서를 케투빔의 K자를 뽑아내서 구약 성경을 뭐라고 말하냐면 TNK 이렇게 불렀어요. TNK. 그것이 구약 성경입니다. 근데 이렇게도 부르지만은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은 야, 너희들 중에 모세와 선지서가 있지 않느냐? 이것이 바로 구약 성경이에요. 모세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 오경의 대표적인 자가 바로 모세입니다. 그래서 모세하면은 개인을 말할 수도 있고 모세하면은 율법 5권을 말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가면은 너희 중에 모세와 선지자가 있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할 때는 이 말씀 뭐냐? 너희 중에 모세 개인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너희 중에 율법서와 선지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이 정도로 모세는 중요한 인물이었어요. 그 다음에 제가 말씀한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쭉 선지서를 대표로 해서 누구를 꼽냐면은 엘리야를 꼽습니다. 그래서 너희 중에 모세와 엘리야가 있지 아니하냐 하는 얘기는 모세 개인, 엘리야 개인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구약 성경이 너희 가운데 있지 아니하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모세와 엘리야가 얼마나 소중한 인물이에요. 그렇죠? 개인적으로도 소중하지만은 구약 성경을 대표하는 자가 바로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변화산에 변화하셨을 때 그 주변에 누가 있었냐면 모세와 엘리야가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너무 감격스러운 장면이니까 베드로가 모세, 엘리야 그리고 예수님의 집을 지읍시다. 그래서 세 분이 함께 거하는 이러한 공간을 만듭시다.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구름이 덮였어요. 구름이 덮이더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기를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하늘에서 음성이 나기를 누구만 꼭 집었냐? 예수님만 꼭 집었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너희가 그의 말을 들어라. 그리고 구름이 거치니까 모세와 엘리야는 없어지고 누구만 나타났어요? 예수님만 계셨단 말이죠. 오직 예수님만 계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의 변화산에 나타난 말씀 속에서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오직 예수님만 계셨다. 모세도 중요하고 엘리야도 중요하지만 모세와 엘리야하고 상관없이 가장 중요하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오직 예수입니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뭐냐? 오직 예수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혼자서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내 생명과 내 행복과 내 미래를 책임지실 분이 누구냐? 또 책임질 것이 누구냐?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당연히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 되시고 나의 행복이 되시고 나의 미래가 되십니다라고 말은 할 수 있지만은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보장이 되고 행복을 가져다 주며 미래를 열어줄 것이 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는 그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부자가 나오는데 이 부자는 자기의 생명을 건강하게 지키고 자기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고 자기의 미래를 영광스럽게 인도할 것이 뭐냐 할 때 이 부자는 재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는 열심히 일해가지고 엄청난 수확을 거뒀어요. 기존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창고 가지고는 그 수확을 쌓아둘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창고를 더 크게 짓고 자기가 거둔 모든 수확을 창고에 가득 채웠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뭐냐? 내가 여러 해 쓸 것을 다 모았으니까
이제부터는 건강하고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가자. 우리의 미래도 영광스러울 거다. 이러면서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꼭 집어서 한 얘기가 뭐냐? 야, 이 사람아, 오늘 밤에 자네 생명을 데려가면은 자기가 창고에 쌓아둔 것이 다 네 것이 되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지적한 것이죠.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줄 것은 부자 이분에게 말하기를 재물이 아니다 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줬습니다. 또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은 전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청년은 거의 완벽한 사람이라고 봅니다. 왜? 젊었습니다. 청년이죠. 두 번째, 이 사람은 부자입니다. 부자죠. 세 번째, 이 사람은 관원입니다. 정부의 높은 자리에 있죠. 네 번째, 이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말할 때 예수님이 첫 번째 질문한 게 뭐냐? 당신은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까? 다시 말해서 십계명을 지키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때 부자 청년이 뭐라고 말합니까? 제가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율법 십계명을 다 지킨 걸 보면은 틀림없이 이 부자 청년은 경건하게 생활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거의 완벽하죠. 젊었죠. 돈 많죠. 권세가 있죠. 경건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청년에게 이 말을 합니다. 자네가 정말 영생을 얻으려고 한다면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이 사람은 누가 보더라도 율법을 잘 지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었지만도 이 사람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이 사람 생각에는 자기가 지키는 율법보다도 이 더 중요한 것은 이 자기를 갖다가 앞으로 행복하게 만들고 자기를 지켜줄 것은 바로 재물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 말씀보다 재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 성경, 지금 누가복음 12장이나 마태복음 19장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남의 이야기처럼 여러분들이 볼지 모르지만은 한번 여러분들 자신에게 적용해 보세요.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재물이 여러분들의 건강을 지켜주고 재물이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만들고 재물이 여러분들의 미래를 영화롭게 인도하느냐, 아니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 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나에게 행복이 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나의 미래를 영광스럽게 이끌어가고 있느냐,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이 정말 그렇다고 믿으면은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느냐, 여기까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J.R.R. 돌킨스가 쓴 반지의 제왕이 있잖아요. 거기에 굴롬이라고 하는 이 인물이 나오죠. 이 굴롬은 다른 호빗들과 똑같이 다 잘 지내고 있었어요. 근데 굴롬이 우연치 않게 반지를 하나 발견합니다. 근데 그 반지가 계속해서 굴롬을 현혹하고 있죠. 그래서 굴롬이 그 반지를 가져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이 반지를 지켜야 되고 영원히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그게 반지의 제왕이죠. 그래서 굴롬이 이 반지를 갖다가 이 악착같이 가져야 되겠고 지켜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이 반지를 가지고 있을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점점점 굴lum은 얼굴이 흉측하게 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다 관계가 깨어지고 맙니다. 자기는 반지를 가져서 좋을지 모르지만은 모든 인간관계가 다 깨어지고 말아요. 오늘 우리가 세상에 어떤 것이 여러분과 저를 더 행복하게 만들고 더 미래를 영광스럽게 만드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향해서 말씀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오직 예수 외에는 보이지 않더라.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 되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행복이 되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것이 뭐냐면은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은 예수님께서 38년 된 이 병자를 베데스다 목가에서 고치십니다. 38년 된 병자를 고치세요. 여러분과 제가 다 많이 들어서 알고 있어요. 그것이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베데스다 목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성경을 좀 읽다 보면 뭐가 나오냐면은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데 그 날이 뭐냐면 썬데이, 안식일 날 고치셨어요. 안식일 날 고치니까 사람들이 38년 된 병자가 일어선 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고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 고쳤다고 하는 사실, 율법을 갖다가 어겼다고 하는 사실, 여기에 꽂혔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은 율법 파괴자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38년 된 병자한테 누가 당신을 고쳤어? 예수란 분이 고쳤어. 누가 당신이 38년 된 깔고 있던 이 매트를 들고 가라 그랬어? 예수가 가라 그랬습니다. 이 사람이 고친 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이 사람이 38년 된 깔고 있었던 매트를 들고 간 것, 안식일날 해서는 안 될 일 한 것에 대해서 더 관심이 있었어요. 누가 당신을 안식일날 고쳤냐 말이에요. 예수님이 고쳤습니다. 예수님은 율법 파괴자다. 이렇게 몰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갖다 고발하는 이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을 죄인이라고 정죄할 사람은 바로 내가 아니라 모세가 당신들을 죄인으로 정죄할 것이요.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사만다와 그레그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두 사람 다 알코올 중독자예요. 그래서 알코올 중독을 치료하는 기관에서 서로 참석하다가 만났어요. 그러다가 이 사만다라는 여자가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근데 두 사람 다 알코올 중독 때문에 돈이 하나도 없고 가난하고, 그런데 덜커덕 사만다가 아기를 가졌어요. 지금 이 두 사람 사이에 고민이 생겼어요. 이 뱃속에 있는 아이를 갖다가 낳자니 돈도 없고 또 자기들 자신도 알코올 중독자고 어떻게 아이를 키울 것인가 걱정이 많았어요. 그러나 아이를 갖다가 이같이 유산시키자니 너무 양심에 고통도 생겼어요. 그러다가 사만다 그레그가 이런저런 고민하다가 주변 사람들이 그럽니다. 목사님한테 찾아가십시오. 목사님한테 상담을 받으시면은 목사님은 아마 돈 받지 않고 상담해 주실 것이고 또 앞으로 당신들의 이 어떻게 해결해야 될 문제도 목사님이 아마 잘 인도하실 걸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을 찾아가십시오. 그랬어요. 그래서 사만다 그레그가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자기 사정을 얘기하면서 한 가지 조건을 걸었어요. 그 조건이 뭐냐면은 목사님이 저한테 상담하실 때 절대로 예수님의 예자도 얘기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예자도 얘기하지 마시고 저를 상담해 주십시오. 만약에 목사님이 저에게 상담할 동안에 뭐 예수님의 예자를 이야기하면 저희들은 그냥 일어나 가겠습니다. 절대로 예수님의 예자를 얘기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이 굉장히 바쁜 일정에 뭐 상담 부탁해서 상담해 주려고 했는데 목사한테 예수님의 예자를 빼놓고 무슨 얘기를 하냐 말이지. 속으로 참 이게 어려운 일이다. 왜 나한테 상담받으러 오면서 예수님의 예자도 빼고 해달라 그러냐. 정말로 고민이 생겼어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당신들의 요청이 조금 나한테는 납득이 안 됩니다. 어째서 당신은 나한테 상담받으러 오면서 목사님 나한테 상담받으러 오면서 예수 예자도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냐. 그랬더니
그때서 사만다 그레그가 말합니다. 제가요 예수 잘 믿는 사람한테 여러 명한테 찾아갔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 얘기를 듣고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뭐냐면 니네가 잘못했어. 결혼도 안 했는데 무슨 아기를 벌써 가져? 너희들 병자 아니야? 알코올 중독자 아니야? 근데 왜 아기를 가져? 이러면서 책망하면서 자기들의 실수를 지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결할 길도 없이 자기들의 한 행위에 대해서 책망하고 정죄하고 질책하고 이랬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 만나면 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어떻게 할 길이 없으니까 목사님한테 찾아왔는데 목사님도 또 절을 갔다가 실수했다고 책망하고 그리고 정죄할까 봐 두렵습니다. 그래서 목사님한테 제발 예수님의 예자도 꺼내지 마십시오 라고 부탁했습니다. 목사님이 듣고 보니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보십시오.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인이 예수님께 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인에게 이 죄인아 이러면서 얘기했습니까? 예수님은 그 얘기 하나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이 여인의 죄를 용서하시고 앞으로 새롭게 살 길을 갖다가 우리 예수님께서 인도해 주셨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탕자의 비유에서도 우리가 누가복음 10장에 나온 이 18장에 나온 탕자의 비유에서도 15장에 나온 탕자의 비유에서도 이 아버지가 탕자에게 너 잘못했다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다. 또 세리 마태와 삭개오를 만났을 때 네가 할 일이 없어서 그래 로마의 앞잡이가 돼가지고 세금을 동족들에 걷느냐 그렇게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보는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은 여러분과 저를 정죄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를 어려운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새 삶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목사님이 사만다 그레그 부부한테 쭉 얘기하면서 예수님은 당신들을 정죄하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시는 분이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열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하면서 설명을 쭉 했어요. 사만다 눈에는 눈물이 흘려지고 그레그 눈에도 눈물이 흘려졌어요. 예수님을 만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수요일날 저녁마다 욥기를 공부해요. 그런데 욥이 너무나 어려운 처지에 있어요. 욥을 위로한답시고 엘리바스, 빌다, 소바 세 친구가 왔어요. 세 친구는 욥의 어려운 사정을 보면서 욥에게 대해 국률을 품거나 욥의 어려움을 아파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숨겨둔 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어려움을 겪는 거야. 욥을 정죄하고 나섰습니다. 욥은 너무나 답답했어요. 그래 친구들이 뭐 하나님 자성긴다는 친구들이 와가지고 한다는 것이 결국 내 이 어려운 사정을 조금 동정하는 것도 아니고 정죄하고 마느냐 말이지. 그것이 바로 욥기에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를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의 허물을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미래를 새롭게 만들어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만다 그레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서는 임신 8개월 된 이 사만다를 또 그레그를 위해서 사만다 친정집에서 결혼식 주례를 담당하셨어요. 그리고 아기를 낳고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서 정말로 영광스러운 삶, 행복한 삶을 사만다 그레그 부부가 살게 됐습니다.
거기엔 바로 예수님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예수님은 누구시냐?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나의 행복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나의 미래를 열어주실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저 따라서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고 나의 행복이시고 나의 미래를 열어주실 구세주이십니다. 믿습니까? 중요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여기까지 왔어요. 오직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고 나의 행복이고 나의 미래라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실제 생활 속에서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 되고 예수님이 나의 행복이 되고 예수님이 나의 미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의 실제 생활 속에서 이것이 작용될 수 있을까? 윌리엄 템플이라는 분이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를 했냐면 여러분들이 혼자 있을 때, 여러분들이 아무도 여러분들을 찾아오지 않고 여러분들이 혼자 있을 때, 여러분들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고 있을 때 여러분은 무엇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질문이에요. 우리 최지휘자님은 혼자 계실 때 악보 생각합니까? 윌리엄 템플은 말하기를 우리가 혼자 있을 때 생각하는 그것이 바로 오직 그분이다 말이죠. 그래서 혼자 있을 때 돈만 생각하는 것은 오직 재물만 생각하는 것이고 혼자 있을 때 예수님 생각하는 분이 바로 오직 예수님을 삶 속에서 모시고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누구 생각하고 있어요? 혼자 있을 때? 우리 방장로님이 늘 산악계나 예수님이시겠죠? 우리가 혼자 있을 때, 정말 혼자 있을 때 내가 누구를 생각하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혼자 있을 때 누구 생각하세요? 왜 대답들을 못 하세요? 그래도 일부 예배 때는 예수님입니다라고 큰 소리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분은 없네. 혼자 계실 때 예수님 생각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뭐냐? 저는 사실은요, 제 기도가 조금 바뀐 게 있는 게 뭐냐면은 저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이제 기도를 그 전에 많이 했는데 최근에 와서는 제가 베드로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게 됐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부르실 때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따랐거든요. 그것이 굉장히 제 마음속에 와 닿았어요. 예수님이 나를 부를 때 내가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를 수가 있느냐, 결단할 수가 있느냐, 중요한 거예요. 오직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은 첫째는 혼자 있을 때 예수님 생각하는 겁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부르실 때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저는 사도 바울을 좀 생각했어요. 사도 바울의 자랑거리가 너무 많았어요. 나은 지 8일 만에 할례 받고,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나는 바리새파 사람이고, 율법에 의로보면 나는 흠이 없고, 나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고. 그러나 이러한 모든 세상적인 자랑을 오물처럼 버렸어요.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더 알기 위해서 앞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이러한 삶을 사신 분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세상적인 자랑은 다 내려놓고 누구만 자랑해? 나를 구원하실 예수님만을 자랑할 때 그분이 바로
오직 예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실천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시고 나의 행복이시고 나의 미래십니다. 이 예수님만을 우리가 오직 믿고 의지하기 위해서 첫째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도 혼자 있을 때 예수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하실 때 결단하고 따르는 베드로 같은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느 곳에 가든지 예수님만을 자랑하는 여러분과 저가 돼서 오직 예수님만을 드러내는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무슨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과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빼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과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마음 변치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과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우리 같이 기도할 텐데요.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 되시고
예수님은 나의 행복이 되시고 예수님은 나의 미래가 되십니다. 이 사실을 확실히 깨닫고 믿는 자는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혼자 계실 때 예수님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또 베드로처럼 예수님 부르실 때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적인 자랑 다 버리고 오직 예수님만을 자랑하는 우리 입술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생각하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예수님을 자랑하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이고 나의 행복이고 나의 미래가 되십니다. 언제나 예수님 생각하며 살도록 믿음 주시고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결단이 있게 해주시고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만을 자랑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놓고 기도합니다. 다 두 손 들고 우리 예수님 바라보고 주의 이름 한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하여금 이같이 성전에 모여서 예수님을 생각하며 오직 예수님만을 믿으며 따를 수 있도록 믿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나를 죄악과 죽음에서 건져주신 분이고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분이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의 미래를 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이 좋은 예수님, 나의 생명이 되시고 나의 행복이 되시고 나의 미래가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며 오직 예수님만을 믿으며 따를 수 있도록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예수님 생각하며 혼자 있을 때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아버지 나아가서 베드로처럼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결단하는 믿음도 주시고 아버지 사도 바울처럼 인간적인 자랑이 아니라 세상적인 자랑이 아니라 날 권하신 예수님을 자랑하는 우리의 입술이 되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언제나 예수님 저희들이 사랑하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며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제 한신교회 모든 성도가 되도록 성령님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만을 품고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이제는 나의 생명이 되시고 행복이 되시고 나의 미래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좋으신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늘 예수님 생각하며 살도록 감동 주시고 예수님 말씀에 결단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예수님만을 자랑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을 주장해 주시는 성령님의 감동의 역사가 오직 예수님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믿고 따르겠습니다. 결단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두고